6월 3일 큐티 나눔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 지은 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쿠데타를 피해 맨발로 도망가면서 오늘의 시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굉장한 배신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왕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에게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장로들과 백성들 또한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 쫓아오면서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윗은 다윗을 따르는 소수의 신하들과 백성들과 함께 갈람산에 울면서 맨발로 올라갑니다. 다윗에게 절망을 주는 것은 이런 상황이고 현실입니다. 1절과 2절에 대적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합니다. 6절에 천만인이, 7절에 모든 원수가, 이렇게 내 편은 극히 소수이고 나의 아들은 나의 원수가 되었고 장로들과 백성들이 그 원수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하는 말은 2절에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난은 거짓말입니다.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원래부터 자격이 안 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참혹한 현실과 거짓된 비난 속에서 다윗이 택한 행동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이다. 방패와 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는 표현은 법정에서 재판관이 무죄 선언을 해서 피고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처럼 영예를 회복시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4절에 하나님께 목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곳이 성산입니다. 이 성산이 어디입니까? 어제 본문 2장 6절에 보면 거룩한 산 시온, 이곳이 바로 성산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분은 철장으로 원수를 깨뜨리시고 질그릇같이 부수실 수 있고 군왕들과 지혜자들을 훈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다윗이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은 큰 절망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여전히 왕 되셔서 나의 모든 인생과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목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과 상황은 종종 우리를 배신감과 절망감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그 모든 현실과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그분에 대해서 말하고 부르짖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깊은 배신감과 도망다니는 생활 중에 다윗은 누워 자고 깨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앞선 말씀들에서는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고 나를 공격하는 자가 많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지만 6절 말씀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다윗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아직은 어떤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윗은 원수들을 향해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 6절에서
악인의 길은 멸망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시편 2편에서는 그 악인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이런 악인들을 멸망하게 하실 분으로 믿고 선포한 것입니다. 마지막 8절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2절에서 원수들이 다윗을 향해 구원을 못 받을 것이라고 비난했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백성들에게 주의 복을 구하는데 이 복이 시편 2편 12절에 죽게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을 통해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법과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모든 가정에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호락호락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평소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어서 외부에서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 흔들리고 힘들 때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께 피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함 속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은 오늘 새롭게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 새롭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아침을 깨우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